주님의 이름으로 베티에이슈와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20장 또 21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18장, 19장에서는 소돔에 있는 이방인들 이야기죠. 19장과 20장의 관계를 보면 19장에도 이방인들이 나오고 20장에도 이방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19장의 이방인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방인들이고 20장의 이방인은 아브라함을 호통치고 야단치는 의로운 이방인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20장과 21장의 서술의 초점은 아브라함과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12장 3절의 약속에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부름받았죠. 그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야단 맞는 실수하는 사람인 것으로 20장에서 드러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평안과 축복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로운 이방인으로 이 20장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장에는 롯이 나오지만 또 중단 잡족이 나오고 20장에는 아비멜렉과 더불어 의로운 이방인들, 우고인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자, 드디어 마므레 상수리 숲, 우리 13장에서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다가 기근을 통해서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머문 것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죠. 거기를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되고 또 뭐 전쟁하고 나서 다시 마므레 숲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시 또 중보기도 하고 돌아오고 이런 봤어요. 거기는 약속의 땅에 해당되는데 웬일인지 20장이 되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남쪽 네겝 지역, 사막적인 그랄 쪽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20장이 되면서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의도하시네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21장을 살펴보면 거기서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들이니까 약속의 땅에서 낳는 게 그림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약속의 아들 이삭은 이방인의 땅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대대적으로 막 전쟁했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태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1장 읽었지만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랄 땅에 머물렀더라 말씀한 걸 있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사점이 있겠죠. 드디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떠나 남방으로 향하여 그랄에 우가게 됩니다. 이 두 장의 20장, 21장의 사건들은 바로 배경이 이방 땅, 특히 블레셋 땅인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자, 아브라함이 그 두 양면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믿고 아멘하고 그걸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서 12장부터 지금까지 보면 동시에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는데 이것을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성취해보자 노력을 많이 봐요. 우린 그거를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마엘, 하갈을 들여서 약속의 자녀를 낳고자 했던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봤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예요. 우리 20장 중반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야, 넌 왜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구차한 변명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집,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처음부터 나는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야, 사라야, 내가 보니까 네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다니다가 네가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어차피 넌 내 사촌 동생 아니냐.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한 거야. 언제부터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과 인본주의가 섞여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비를 함께 데리고 가요. 친척도 데리고 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위책을 강구한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이 회복되어진 이 여정과 동시에 여전히 인본주의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20장,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본주의, 아내를 이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될 몸을 가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아비멜렉 이방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분명히 사라의 20장을 보면 분명하게 사라의 운명보다는 블레셋 사람의 운명에 서술에 초점이 맞춰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12장부터 달려오다가 18장, 19장, 20장이 되면 우리의 관심은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신 것이 가장 큰 약속,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약속의 핵심인데, 근데 정작 그 약속을 20장에서 받고 나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그 약속과 그 자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방 땅에 대해서, 이방 사람에 대해 초점 맞춰진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20장에서도 서술의 이 본문의 초점은 약속의 땅이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니에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의 초점은 이방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20장의 주제도 사라가 임신을 하고 사라가 어떻다가 사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서술의 초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1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엄청난 착각. 여기는 이방 땅이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 함부로 막 죽일 것이다. 가장 파괴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이방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의 자기는 미달인 걸 볼 수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 떠나서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로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신 은혜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내지만 동시에 여동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이방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도 있지만 아비멜렉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도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중재자로서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너무나 그 미달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이 말, 11절, 13절 이 말은 그가 블레셋 사람을 악한 백성으로 잘못 판정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판정은 블레셋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증명됩니다. 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그 땅과 그 백성과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정작 성경의 소술들은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이방인들과 아브라함의 관계. 동시에 이제 20장부터는 아비멜렉과 블레셋에 있는 이방인들과 아브라함의 관계. 우리의 관심은 사라가 언제 사라가 되고 어떻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런 초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의 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방인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높은 곳에서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번 아비멜렉 관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블레셋 사람을 악하다고 너무 쉽게 판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실수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범한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덕분에 아비멜렉의 가정이, 아비멜렉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20장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16절의 사건에 보면 아비멜렉이 비록 무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킨 걸 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비록 무죄하였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을 잘못 다룸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죄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20장에 보면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그날 밤에 2절에 그날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래서 데려갔다라는 표현은 결혼하게 데려갔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근데 이해는 안 가요. 나이 90 먹은 할매가 뭐가 예뻐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데려갔는데 결혼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은 너의 모든 가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거는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가족을 잘못 다룬 아비멜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한 걸 볼 수 있어요. 4절 아직 그 연에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의로운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자, 재미있는 건 우리는 블레셋이 다윗하고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니까 악한 이방인으로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이 블레셋인 아비멜렉은 자기 민족을 뭐라 그래요? 의로운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의로운 한 민족, 블레셋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인정해요. 6절에 보니까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안다. 자, 우리 생각엔 블레셋은 악한 민족인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블레셋 민족은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언을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비멜렉이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방인 왕 아브라함 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민족인 이방인 왕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안다. 난 네가 의로운 줄도 알고 네 민족이 의로운 것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착각을 많이 하죠. 아브라함 처럼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다. 이렇게 쉽게 착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비멜렉이 무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잘못 다룬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돌아와야만 했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나눈 것처럼 오히려 여기에서 아브라함보다 이방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경고했을 때 아비멜렉이 즉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어디서도 볼 수 있을까요? 요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요나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재자,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기 싫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왕은 즉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배에 탔던 선원들, 그들은 요나를 보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정작 그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와 요나와 니느웨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비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악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동시에 니느웨 왕은 블레셋보다 더 악랄한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악랄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아주 잔혹하게 진멸하고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뭐 이랬더니, 그리고 벽에 뭐 걸어놓고 이런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는 북왕국 10개 지파를 이게 정복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흩어버려요. 이 먼 나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같이 섞어버려요. 결혼을 섞어버리고 인종을 섞어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를 완전 풍지박산.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 문화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막 말을 못하게 하고 문화를 바꿔버리면서 정신을, 이 조선이라는 우리 특유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리는 것처럼 악랄한 짓을 한 게 아수르예요. 그런데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죠? 아수르는 그 즉시 회개한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자, 요나서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요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나고 배삭을 내고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배를 탔다. 놀라운 사실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만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나서의 주제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더 가까이 이제 요나가 정말 하기 싫은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3일길 걸리는 것을 하루만 전하고 그냥 대충 전하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늘 아래에서 이제 니느웨 소돔처럼 불이 떨어져 망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이방인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하죠. 7절에 니느웨 왕은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일렀다. 왕의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살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희들은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니느웨 왕은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이 정도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아멘하고 저마다 걸어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이스라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악하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고 다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했던 니느웨 이 악한 이방인들은 그 즉시를 회개한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말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다음 세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남을 것이다. 바울이 싸웠던 게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다음 세대에는 유대인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남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시민권, 우리 빅토르 아니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야망을 위해서 나라를 조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기화한 것처럼 네가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유대 국가 민족으로 기화해라. 그러면 너는 다음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특권의식, 선택의식, 잘못된 오염된 특권의식 속에 이스라엘을 써왔는데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죠.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예요. 이것을 철저히 오해하잖아요, 이스라엘들은.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널 독수리 날개처럼 애굽에서 널 탈출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를 했느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천하만국, 열방이, 세상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안에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를 통하여 너 이스라엘 안에서 인 아브라함 안에서 배 아브라함 똑같이 배 이스라엘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선택받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 유대인만 사랑해. 그런데 여지없이 창세기 기자는 그걸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서 그래? 이스라엘 너네만 다음 세대에 존재한다고? 그래? 20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운 모습을 보여버려요. 21장에 니들이 그렇게 찾는 약속의 아들 이삭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 땅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은 한마디 마지막으로 딱 결론을 내요. 21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방 땅에 오래도록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까?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토라, 즉 하나님과 케투바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마음에 맺은 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오늘날도 메시아닉 운동하면서 막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가야 된다고, 6월절도 이스라엘 가야 된다고. 왜 가요, 이스라엘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가면 좋죠. 예루살렘 가서 배워올 게 얼마나 많아요. 나도 소원 중에 하나가 한 3년 정도 예루살렘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학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예루살렘 가봐야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꼭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초막절 되면은 막 빚을 내서도 초막절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된다고.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8절의 마지막 설명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요나서의 선원들과 니느웨 왕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결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이 이 소설 속에서 아브라함은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우리는 이삭이 언제 태어나지? 이런 그걸 보고 있는데 정작 창세기 기자는 야, 여기서 아브라함은 불순종한다. 정작 블레셋 왕은 순종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년이 흘러가서 요나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불순종한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블레셋 왕처럼 순종하는 니느웨 왕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10% 좀 더 처음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정론, 절대 예정. 어제 우리가 토라 포션 배운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한 가지 실수 중에 하나, 어제 토라 포션 내용이 나온 것처럼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한 부분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역사적 히스토리컬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나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기독교는 그 특징이 모아딤, 절기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와 절기를 버려버리게 되는 결과물을 낳게 된 것이 기독교의 큰 실수다라고 우리가 토라 포션하면서 배웠는데, 그러면서 그 티메그와 그 그린버그인가 그 저자들가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구원은 너무 개인적인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실수 중에 하나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철저히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개인적인 것보다 선택은 민족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선택은 항상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개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악인이라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적이 있나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버린 적이 있나요? 하갈을 버린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니느웨와 블레셋을 버린 적이 있나요? 모압과 암몬을 버린 적이 있나요? 더 나아가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버린 적이 있나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미워하고 사랑했다는 말은 에서가 육체적 장자고 야곱이 육체적 차자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닉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적 이 유업은 야곱에게 주겠다라는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다른 아들은 안 좋아하고 얘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대표하는 장자로 얘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야기 아니라 야곱을 통해 에서를 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칼빈도 개신교에서 뭐든지 예정. 그래서 개인의 초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나온 엉뚱한 소리가 절대 예정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놈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정해져 나온다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막 개차반처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예정 선택받았다면 성도의 견인, 주님이 내 손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야.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은 절대적 이스라엘 향해서만 있어요. 민족적인, 국가적인 선택.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히스토리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특히 그 땅, 그 스팟,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안에서도 그 위에 시은자, 속죄소.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에요. 그 땅 외에 하나님은 선택한 땅이 없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꾸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선택을 갖다 들이대니까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 선택받았다, 절대예정까지 나아가죠. 이 절대예정이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세계 신학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오늘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아주 희한한 접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정입니까? 반응. 저는 이렇게 결론이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비멜렉은 당연히 악인이라고 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자고, 아비멜렉이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인과 아벨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반응을 봐야 돼요. 반응.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전도 훈련 받으러 갔더니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평화의 사람. 예를 들어서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한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자체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고 그 서술에 그 본문의 초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피가 있는 예배냐 피가 없는 예배냐 이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가인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응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것이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개개인의 반응이지 예정인가 반응인가.
19장에 죽임당하는 이방인이 나오고 20장에 구원받는 이방인이 나와요. 중보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가인도 선택받았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것 그 자체가 선택받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나 아벨과 차이점은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에서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가인은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하는 자들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포기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 1년 동안 전도해도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즉 이렇게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막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서 막 두려움이 임할 때 보통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처럼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단한테 경고하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0장 15, 16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내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자, 보세요. 미슈파팀 재판관들. 자,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행하는 재판관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 20장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서 재판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판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내 땅 앞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 거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사라 너는 내가 1,000세겔을 줄 테니까 너의 결백이 증명됐으니까 그 자리 뭐 돌아가라. 이 권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여기서 중재자로 기도함으로 인해 복을 받지 아비멜렉이 다시 회복되긴 하지만 끝까지 재판관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아비멜렉이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수천 년 동안 하나님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오시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역할이 우리 이방인의 생명을 좌우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토라, 모아딤의 전통들, 예수와의 혈통적인 메시아의 이런 계보들, 이러한 것이 없어서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국의, 독일의 수많은 부흥을 경험한 나라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1907년 대부흥하고 무슨 회개운동하고 벽날 다 해봤는데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 사회 혐오시설 취급받아요.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간다 그러면 구청에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오늘 목사는 목사가 돼 있고, 어디 가서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부터 불신, 교회 다니세요? 장로세요? 목사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비상식적인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우리는 메시아닉 전통, 유대적 전통을 너무나 멸시했게 됐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뭐와 때와 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 토라 핵심이 뭐예요? dwelling with us라고 했어요. 어제 토라 보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그 에너지가, 그 기호, 근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망. 케뎀에서부터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세상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 열망이 아담과 하와를 회개시키신 거예요. 그 열망이 노아를, 에녹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미시칸을 보내시고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그 열망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을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모아딤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만국 복을 받을 거니 이 명제는 변함없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선지자, 비록 이방인 왕은 의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복은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닉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모든 세계 교회는 다른 길이 없어요. 토라를 회복하는, 모아딤을 회복하는 메시아닉 교회로 회복되지 않는 한 다른 길은 없어요. 아브라함 외에, 아브라함과 그의 이 토라의 이 언약 백성 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자가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20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자녀들을 닫으셨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이스라엘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 많다. 저에게는 토라가 있고 절기가 있고 많은 전통들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수와 메시아가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21장은 간략하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1장 1절에 7절에는 이삭이 출생하죠. 이제 많은 것처럼 20장, 21장의 주제는요, 이삭의 탄생이 아니에요.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방과의 관계죠. 거기서 중요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21장 1절 7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자, 성경에서 두 번만 반복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1절에서 2절에서는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 자, 이것은 무엇을 1절, 2절에서 이삭의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다 아멘해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신 것은 무관심하세요. 이거 좀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않으신 것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해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질리도록 하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일요일날 예배만 10번 드렸어요, 최소한. 설교만 7번 했어요. 매주마다. 최소한 설교 5번, 7번. 예배 10번 이상. 질려버려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심지어 막 성경 통독 사경회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에, 얼마나 많은 금식, 얼마나 많은 기도원, 얼마나 많은 철야기도, 얼마나 많은 헌금과 재물과, 얼마나 많은 성경 보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그거 내가 시킨 거냐? 그거 내가 약속한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헌신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야. 장로님들 그 예배당 일요일날 설교 기도할 때 그냥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번에 교육관을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부 다 주님을 위하여 했대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주님이 시키신 일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강남에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주님이 시킨 일일까요?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가는 거, 금요일날 철회하는 거 주님이 시킨 걸까요? 예? 신학교 그 통합에 장신대만 해도 1년에 300명 이상의 목사가 배출된대요. 주님이 시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이루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알아보는 자예요. 왜 우리 카페 이름을 캐렘으로 했고 우리 교회 이름을 베이트 예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듣기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은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주님이 그냥 주문만 받아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내가 선교 나갈 테니까, 내가 목사할 테니까, 내가 개척할 테니까. 주님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신앙이죠. 거짓 신앙에 우리 배웠잖아요. 거짓 신앙의 3가지 특징.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방법으로, 나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포장하고 살죠.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거짓 신앙 체계라. 하나 이거 시스템이거든. 반대로 참된 신앙의 체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여주보 목사님 너무 잘 정리하셨잖아요. 참 신앙, 바른 신앙의 체계는 또 반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자기 부정이 필요해. 따라가는 거. 자기 희생이 따라가는 믿음이, 철저히 믿음이 오고되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확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거절하는 참 신앙의 체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존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시작하신 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시는 것, 정확하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이 출생이라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끌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시작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떼쓰고 악쓰는 걸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해도 응답 안 됐다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아주 코미디 같은 현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건축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교회가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저 교회는. 근데
죽으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목사님이 부천에서 갔더니 뭐 교회를 지어. 결국은 PD 수첩에 나와. 수백억을 해먹은 사기치는 목사로 PD 수첩이 때려요. 또 뭐 그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주를 위하여 캄보디아 60억짜리 또 신학교를 세웠대. 그 또 TV에 나와. 텔레비에 막 한 시간 내내 때려.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주를 위하여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 할까요? 이삭은 철저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한이 참에 appointed time 모아dim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 찾으세요. 그러한 사람들 찾으세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또 재미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더라. 개역 한글에 보면 희롱하였더라 나오죠. 이 희롱하였단 말이 이삭이라는 뜻이 이삭 여러분. 우리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 다른 말로 말하면 비웃음. 이츠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려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 나이 100이에요. 내 나이 90에 무슨 얘기를 나요. 아이, 창피하게. 웃어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자. 쫙크라 하리라. 이 쫙크라게 하리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곧바로 9절에 이스마엘 하갈이 어때? 뭐라 그래요? 네가 웃음이냐? 네가 약속의 아들이야? 그리고 비웃었어요. 이것이 희롱하는 사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더라. 너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나눌 자격이 안 된다고 내어 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다고 이스마엘을 버린 건 아니죠. 여전히 이스마엘은 큰 민족, 이삭과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런 거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삭은 어쩌면 살면서 제일 큰 컴플렉스가 이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웃어, 시시시 웃어. 그럼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그래서 웃으면 화낼지도 몰라, 이삭은. 농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들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멸절되고 멸시될 때가 있죠. 이 경우에 있어서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 실제적인 성취와 놀랍게도 유사한 형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읽어봅시다. 21장 22절 시작. 네, 그리고 3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자, 아까 나눈 것처럼 이삭은 이방인 땅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땅을 향하여 부름받았는데 정작 그 땅에 살은 적은 별로 없어요. 기껏 살아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아래서 그 땅 언저리에서 그 땅 그 경계 끝 부분에서 뭘 바라보고 22장에 다음 주에 할 22장에 드디어 그 땅에 가보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한번 진짜 그 포인트에 가보는데 가서 뭘 해야 돼요? 유일한 사랑을 죽여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서 객과 같은 살았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은 자예요. 그런데 정작 그 땅을 못 취하고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며 빙빙 돌다가 죽었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방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동안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본보기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취함에 있어서 자기 전부를 내려놔야 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이방 땅에 머무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나그네와 객과 같이, 이거 좋은 말로 나그네와 객이죠. 오늘로 말하면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홈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 땅에서 당하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자신의 많은 날들을 땅 밖에서 유배된 상태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을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수를 서울 상길동에, 어느덧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상길동에 살게 하고, 지혜전에는 제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서울 오금동에 살게 하고, 나는 경상도 안동에 태어나서 지금도 서울 오금동 송파에 살게 하고 하셨는데, 이 모든 최종적인 부르심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이에요. 속죄소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못 취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이 뭐죠? 머리 둘 곳이 없는 존재.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실존은 이방인이에요. 이것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이걸 거절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차피 난 이방인으로 왔다,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땅을 취하시고 그 땅에 보좌를 두시고 그 땅을 보좌를 앉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기까지는 우리는 나그네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내 이름을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집은 그 땅 그 하늘에 있어요. 저 하늘에 내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하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땅을 보좌를 두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이 땅에서 외로움을 즐기십시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칭찬 들으면 좋지만 아부하지는 맙시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외로워요. 앞으로도 외로울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다간 아브라함을 기억합시다. 아미다 기도가 1번이 뭐예요? 아버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방인과 나그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이 땅에서 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의 스피릿이, 가인의 영이. 우리는 저 하늘에 메시아 왕국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13절에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그 땅을 취하기까지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방황하는 자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로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죠? 믿음.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 기다리는 동안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간 것 같은데 옆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있고 동료가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